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대망의 새해를 꿈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은 93번 새해 1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동문 93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아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벼리니 그 옷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바뀌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저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79장 찬송한 후에 나같이 기도할 때에 황선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 성령 너머이
세상에 우리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하였던 2021년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니 한 해의 시작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올해의 마지막 날을 맞았으니 정말 한 해 살같이 빠르게 세월이 지나감을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셨기에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어 새해에도 주님 품 안에서 보호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 알고 남을 섬기는 일에는 인색하였고 태만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욕심으로 형제와 불화하고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저희의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밝아오는 2022년 새해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직장에도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 못다한 일을 찾아내어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불을 밝히며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워가는 신광재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 못한 일들은 새해에는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신광교회가 거룩한 성전 중심의 삶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해에도 양의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적에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성부 영신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적에 아멘 아멘 하답하며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교회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새해 첫 예물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사탄이 구멍을 뚫지 못하게 하시며 믿음이 녹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므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가정과 소중한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셨던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2022년도 모든 성도와 교회가 평안한 삶 되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옵소서 간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그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부러뜨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결단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심령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슬픈 일에도 절망하지 않으며 실패했을 때 무너지지 않으며 시험 당할 때 기도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재등경책은 319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까지 두 구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주 안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복되게 살고 싶어서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일 많았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코로나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1년 전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과 또한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기대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것도 있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고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인생이 흘러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엔 남은 몇 시간 가지고 1년 동안 못다 했던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면 낙심하지 말고 내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평안 주시고 또한 강건케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새해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든지 내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좋을 것 같아도 내 생각이 부족하고 내 지혜가 부족해서 아마도 내 생각대로 되어진 인생이라고 하면 다 살아놓고 난 다음에 보면 엉망진창 뒤죽박죽 아마도 괴물 같은 존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은 화가가 아니죠. 또 조각가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내 집 거실에다 놓을 예쁜 조각을 하나 내가 진흙으로 빚어서 불에 구워가지고 갖다 놔야 되겠다. 마음대로 여러분 상상을 하는 거죠. 나는 새를 좋아하니까 새 예쁜 파란 새를 한 마리 만들어서 외로우니까 두 마리 만들어서 거실 탁자 위에다 놓아야 되겠다. 진흙으로 내가 빚는 것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동물이나 아니면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진흙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울 수 있는 화로도 누군가가 제공을 해줬습니다. 자, 결과물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시간도 넉넉하고 하여튼 하고 싶은 대로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려고 했어요. 조각가가 만든 것처럼 예쁘게 빚어졌을까요? 아니면 머리인지 꼴인지 뒤죽박죽 앞뒤 분간을 못할 만큼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또한 내 계획대로 되어지니까 인생이 잘 꾸며져 갈 것 같잖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인생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이 편안하진 않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정말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총이 감사해서 감사가 넘쳐서 마음도 감사, 얼굴도 감사의 빛이 나오고 사람 만나면 그냥 무조건 만나서 반가워. 자네 오늘 하루 종일 복되게 살아.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 그게 복 있는 말을 하는데 운전을 하고 기분 좋게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운전을 하면서 깜빡 신호등 빨간 불을 놓쳤어요. 그래서 휙 지나갔는데 지나가던 차하고 꽝 부딪혔어. 처음에 왜 부딪혔는지 몰라. 왜 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찬송도 기쁘게 불렀고 그리고 좌우를 잘 살핀 것 같았어요. 전혀 이쪽 저쪽에 차가 온다고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기쁨이 너무 넘친 나머지. 근데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안이 벙벙해서 자기는 제대로 온 것 같아서 못 본 건 생각 못하고 차문을 열더니 눈을 넣었다가 뜨겁다냐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 건데요.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숨이 떨어질 때까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평안 충만, 말씀 충만, 온유 충만, 겸손 충만 이러면 참 내 생각대로 되어진 아름다운 인생이죠. 근데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기분이 언짢을 때도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서 접촉사고가 나서도 이렇게 보니까 별로 흠도 안 나. 닦으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서로 갈 때 갑시다. 저 상대방 잘못해서도 물어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세요. 이 정도는 닦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딪힌 것 때문에 내 차가 부서진 것만 생각하고 속상해서 소리를 지르거든. 그렇게 됐을 때 그 순간에 내 말대로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그만큼 온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영숙하고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의 영혼에 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잠언 3장 6절에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매일 삶을 보살펴 주시면서 또한 길을 잘 가도록 안내도 해주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음식을 챙겨주며 또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감독해 주는 분이 옆에서 있다. 내가 육체적으로 당이 떨어지거나 또한 먹을 것이 부실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혼곤해지거나 그럼 이렇게 이 음식을 지금 먹으면 된다. 또 어떤 길을 갈 때 시간이 바쁜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모르는 길을 갈 때 이 길로 가면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이다. 늘 누가 안내해 준다고 하면 또한 누군가가 나를 실어다 준 차량을 늘 운행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존재가 없는데 가난해도 출세를 못해도 권력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고 하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새해부터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8절의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율법처럼 생각하면 강박관념이 생겨요. 이거 못 지키면 큰일 나는데 내가 부족해서 다 못 지켰는데 막 이렇게 떨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물고기가요 물속에 날 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 맑은 물속에 물고기가 자유자재로 헤엄을 치면서 다녀요. 사람들은 도로를 다닐 때 돌자갈 밭길, 비탈길 같은 데는 마음대로 안전하게 걷지를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길이 뚫린 곳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진흙탕길 빠져서 못 걸어가요. 근데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저 건너편에도 갔다가 이쪽으로도 갔다고 아래로 내려갔다고 또한 상류로 올라갔다고 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런데 동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볼 때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차선 없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물고기의 심리를 연구를 해보니까 물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갇혀 있다고 하는 답답한 물속에서. 근데 어느 날 낚시꾼이 낚시바늘 들이우고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먹이가 달려있으니까 냅다 물었는데 영문도 모른 채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거죠. 물속에서 솟구쳐 올라가가지고 휘 올라가더니 땅바닥에 패대기를 쳤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 하고 공기도 물속에서 나오면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야.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팔딱팔딱 튀면서 괴로워하는. 그제서야 물고기가 깨닫는가 보다. 아, 내가 물속에서 자유로웠었구나. 물속에서 생명을 내가 누리고 살았구나.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하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 그 울타리를 쳐놓고 너희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훈육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등한시하잖아요. 나는 말씀이 이게 힘들어. 어떻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다 지켜? 어이구 막 답답해 죽겠어. 그렇게 하는 순간 뭐가 우리에게 낚시 바늘을 들이우냐? 내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한 것을 들이우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실이에요. 그럼 말씀이 힘들고 말씀이 답답하고 말씀을 못 지켜가지고 강박관념이 들고 이게 달콤하고 좋거든. 그러니까 그걸 냅다 물어버린 순간 물고기가 낚시바늘 물고 하늘로 솟구쳐오겠다 땅에 패대기 쳐지는 것처럼 그제서야 말씀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보장받았구나. 말씀 안에 있을 때 천국 가는 길로 바로 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건데 그때는 때가 늦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명 시냇가에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렇게 살면 이게 이제는 내가 뭔가를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살았더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세요. 8절 끝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뭔가를 해서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했더니 평탄한 길을 가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평소에 다 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헛둘 하고 허리도 돌리고 스트레칭도 하고 심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들네 딸내가 보내준 눈에 좋으냐 몸에 좋으냐 간에 좋으냐 챙겨서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세끼 건강한 것이 나에게 몸에 맞는 의사가 이렇게 먹으라고 했어 챙겨서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당뇨 있던 사람이 당뇨가 떨어지고 혈압이 있던 사람이 혈압이 낮춰지고 정상이 되고 또한 간 수치가 높았던 사람이 간이 정상화되고 젊었을 때 팔팔했던 건강으로 회복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몸이 노화되어져 가요. 뭔가가 느려져 가요. 주름이 늘어져 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성도에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가수도 물론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긴 하지만 세상의 대중가의 노래도 이렇게 노래를 해요.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읽어가는 겁니다. 인생을 진리 안에 살고 진실하게 살면 늙어서 후줄근하게 냄새나고 추악하게 늙어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사람을 따뜻한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이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따뜻한 말 때문에 이웃이 기분 좋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분이 70세로 연세가 들어져가고 80세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아름답다. 멋지게 사신다. 저렇게 늙으셔도 곱게 늙어야 될 텐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다른 사람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굽어다보실 때 내려다보실 때 고개를 끄덕 하시면서 좋아하십니다. 성도들이 형제들이 주 안에서 사는 것보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하나님께 요한 3서를 통해서 요한 4도를 통해서 대신해서 말씀하게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에는 형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십니다. 보세요. 앞에 부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랬더니 그 말씀 안에 있었더니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평탄을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세 번째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이렇게 복된 겁니다. 코로나가 참 무서운 거잖아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카메라 가지고 전 세계에 가가지고 이 나라는 어떻다, 저 나라는 어떻다 소개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검사하고 검사증 가지고 다른 나라 입국 조건에 맞춰서 또 검사하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있는 지역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가지고 이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이 지역은 뭐가 아름답습니다. 라고 소개해주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토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젊은이지만 아들뻘도 안 되는 젊은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고 내년 새해를 복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다음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를 드리고 있자. 그런데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오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요? 2022년 대망의 새해가 열린 1월 1일 날 하나님께 나를 갑자기 부르셨다. 그게 저주일까요? 말씀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면 그 연세가 90세든 아니면 너무 젊어서 30세든 그게 저주일까요?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부모를 통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인생의 길이 시작이 되잖아요. 어떤 분은 용진읍에서 태어났고 어떤 분은 방동읍에서 태어났고 어떤 분은 삼례읍에서 태어났고 어떤 분은 전주시에서 태어났고 어떤 분은 익산군에서 태어났고 거기에 출발점이죠. 그래서 태어난 곳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앞날을 모르는 거니까 평생 부모님과 더불어서 부모님이 지켜주시고 부모님이 또한 양육해 주시고 부모님이 항상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 사랑 안에 평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시집도 가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간중리로 시집을 오게 돼요. 간중리에서 생각지도 않은 저 골짜기로 시집을 가고 남자는 자기 집에서만 살 줄 알았더니 장가를 딴 데로 가기도 하고 직장 따라서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이사하기도 하고 이게 인생의 길이에요. 그러다가 각자가 같은 날 같은 해 동시에 이 봉석을 자락에서 태어나서도 서울 가서 살고 대전 가서 살고 부산 가서 살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부부가 원래 아니 나이가 몇인데 벌써 인생의 길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같은 날은 아니지만 어떤 시점에 가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훌륭하시는 때가 내 인생의 육체의 호흡이 끝나고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 청년들은 지금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전 세계로 나가서 그 나라의 지역과 문화와 특성들을 소개해주는 그 청년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거기서 격리가 되고 우리나라 돌아올 수도 없을지 몰라요. 병원 시설이 없는 곳에 코로나 걸리면 거기서 격려된 채 추복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뭐 다른 나라 소개해주는 게 그게 사명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데 그 청년은 무엇을 생각하길래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위험한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진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믿음 안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다고 하면 내일 하나님이 불러주셔도 감사합니다.
10년 뒤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입성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 담대하게 산다고 하면 그 무엇이 우리가 무섭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망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길을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성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는데 눈물의 골짜기를 오면서 그 기도 응답이 안 되어서 답답하십니까? 또한 내 개인적으로 아픔의 문제인데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누구도 모르는 여러분의 심정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믿는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것을 확신하는 성도는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놀라지 않게 됩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힘들었던 지난해는 보내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금년 새해에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들에게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해를 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미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결단의 기도, 다 같이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허락하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살아갈 말씀을 주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시간들을 참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신앙을 이어가는 유혹들을 주님 의지하며 물리치며 살 것을 결단합니다.
세상은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세상의 정직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사선을 넘나드는 경찰과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농부의 고단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주민들을 십자가의 도움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고 평화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바로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가 맞추면 이쪽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이죠. 여러분이 봤을 때는 왼쪽 분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셔서 말씀 카드를 선택을 하고 이쪽 난로 있는 통로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나오시면 나가는 분들이 겹치겠죠.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 뒤따라 오시면 됩니다. 저쪽도 저 뒤를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급하시는 분들은 새치기 해도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참조 못하는 자녀가 있거든 선택해서 가져가시고 다 가져간 다음에 남은 거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몇 개를 가져갔는데 남은 분들이 못 가져가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가정의 그 심정처럼 여러 기도의 제목처럼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부터 작정하고 참석하시면 감사하겠고 누가복음 1장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음모로 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월 1일부터 교육전수하러 수고하실 전무라님을 참석하시는 인사는 주일날 받겠습니다. 신성섭 전도사님이시고 만 44세, 집은 진북도 전주이고요. 고향은 김제 공남면 평사교회 출신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인사는 주일날 하도록 하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찬양 인도를 박경란 집사님이 하셨는데 목소리가 좋은지는 알았는데 남성이 찬양을 인도하다가 여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니까 이런 목소리를 꾀꼬리 같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삽시다. 복되게 삽시다. 말씀 안에서 복 있는 사람 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일어나서 57장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지체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생명들입니다. 이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거듭나서 복되게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드리며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권사님 챙겨가도 됩니다. 카메라 다 찍거든요. 권사님, 저도 2개만 더 주세요. 예, 됐어요. 감사합니다. 다 모르게 맞췄네.